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사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또 감격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또 한 자매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또 말씀이 되고 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수모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서울 동부지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4년 전인가요? 수료하게 됐는데, 수료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사를 다 하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켜주셔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2002년도부터 아버지 학교를 섬겨왔는데요, 대략 23년, 24년 서울 동부지부, 그러니까 강동구하고요, 또 광진구, 또 중랑구 이쪽에 아버지 학교 사역 책임자 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하반기에 그 아버지 학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계셔서 오늘 아버지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나누죠?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계 역사를 나누는데요, 성도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신앙의 역사랄까요, 어떤 구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전반전 아버지 학교 하기 전에 내 인생의 전반전,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반전 아버지 학교 이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이 되었던 것이 아버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주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첫 주가 다 마쳐지고 나서 마지막에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학교니까 숙제가 있더라고요. 학교니까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숙제를 제가 받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아플 때에는 또 안고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안수해 줬지만,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나가서 자녀들 위해 기도했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새벽에 기도하면 됐지라고 늘 기도했는데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뭐 목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권을 내가 아직까지 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매일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인가 하면 내가 너희 자녀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 만난 가장 충격적이지만 저희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저는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꼭 아버지 학교만 가르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영적 재산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축복권을 제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도박 중독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어떻게 이 도박을 끊고 예수를 믿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 학교에 이분을 추천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그분 집은 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강동구였는데요, 강동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그때는 오후 5시부터 해서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매주마다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학교가 마쳐졌습니다. 뭐 제가 그분을 자세히 모르니까요, 대략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3년 지났습니다. 제가 부천에 아버지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 저를 막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저를 아는 체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인 거예요. 바로 도박 중독자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도박을 끊고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변화된 삶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 아버지 학교의 어떤 뭐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학교가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주는 통로가 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버지 학교가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에 주는 귀한 영적인 은혜나 삶의 변화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 학교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은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내가 그동안 다니는 학교도 너무너무 힘들게 다녔는데 무슨 또 아버지 학교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학교 하나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아버지 학교에는 비전 선언문이,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어떤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 땅에 모든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가정의 목자가 되는 것과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 나간다. 이게 저희 이제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아시겠죠? 아버지 학교는 어떤 것이구나, 아버지 학교에서 목표하고 비전을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구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 되고 또 가정의 목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교회는 좋은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함께 해나가는 목표를 아버지 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버지 학교를 좀 설명할 때 이런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진 새로운 이름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 여성이라는 이름이고요. 또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냥 남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똑같이 여성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고요. 지금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예.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남자예요. 시간이 지나서 남성 다음을 갖추게 되었을 때 얻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뭐 1살, 2살짜리 아이를 뭐 남성이라도 부르지만 보통 남자아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나이가 15, 20살 정도 되면 그 애를 뭐 남자아이, 남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남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 아내를 얻어서 얻게 되어진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남편이라는 이름을 갖죠. 또 아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가 있죠. 어떤 이름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이 남자의 뭐 발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까지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남성됨에 대한 가치, 남성됨에 대한 기준, 남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없어요. 한번 우리 남자분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는 또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뭡니까? 남성 다음이 무엇입니까? 여성이 뭘까요? 여성 다음이 무엇일까요? 예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예쁨도 아주 중요한 여성 다음에 이제 표현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성이 뭔지, 남성, 도대체 남성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남성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남자 다움을 갖췄다? 아니, 나이가 들었다?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얻어지는 이름이냐? 아니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할 남성다움 무엇이냐?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 아버지는 이런 것이 아버지구나, 어머니 이런 것이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그냥 부모님을 통해 경험되어져 있는 아버지상, 어머니상, 또 때로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더 강력한 영향력은 결국에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됨과 어머니를 배웠는데, 거기는 긍정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됨과 또 모든 남편됨의 것을 다 배울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는요, 요 네 가지, 남자로 태어난 우리 남성들이 남성다움이 무엇인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과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상인지, 또 아버지로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고,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자.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 보자. 이것이 이 아버지 학교에 추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는요 5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4주로 더 축약해서 합니다만 5주로 구성되어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개설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남자로 태어난 남성이 되고 남편과 아버지, 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5가지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주는요 영향력에 대한 것을 나눕니다. 영향력 무엇일까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다. 어떤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아버지 이런 거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넌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좋은 교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말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죠. 아무리 아버지가 너 이렇게 좋은 것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심지어는 100%는 아닙니다만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오늘 그 자녀가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어떻게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배워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영향력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 중에서 혹시라도요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믿음과 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주는요 영향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성다움이 무엇입니까?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요. 세 번째 주에는요 아버지의 사명, 남편의 사명은. 네 번째 주에는 영성인데요. 영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축복기도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영적인 영향력들, 영적인 사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수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아버지 학교 개설될 때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비전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개설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 저는 이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전국에 모든 지부가 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것이 다른 교회 접목이 되고, 또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또 다른 교회 접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 이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게 되었고 지부가 있고요. 해외에도 많은 나라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독립된 법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팔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에서 이 아버지 학교 저희 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소망교도소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소망교도소 들어보셨습니까? 소망교도소는요 우리나라의 단 하나의 민영교도소입니다. 다 국립교도소인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여주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동일한 교도소입니다. 다만 주체가 민간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위탁으로 이제 수용 시설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도소죠. 매월 그쪽으로 이제 전입이 오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킨대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소망교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교육을 이제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또 각 교도소로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배치도 되고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저희 아버지 학교를 그 처음 오신 분들, 그 교도소에 오신 분들에게 여러 교육 중에서요, 아버지 학교를 4주에 걸쳐서 해요. 자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강사들만 저희 이제 돌아나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서 파송하게 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날은 수료식이었습니다. 가정이죠. 그러면 그때는요, 그 오신 분들이요,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실수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아내, 또 부모님, 또 자녀들이 그날은 초청이 되어서요, 공식적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도관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육이 많은데 우리가 그 모든 교육 중에 나중에 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가 항상 모든 기수에서 가장 좋은 점수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 기대치,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교육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망교도소에서도 매달마다 오니까요, 매달마다 아버지 학교를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 학교가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되게 되면 우리 오늘 남성분들 꼭 여기 계신 분은 다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임을 제가 정말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안 간다고 하니까 갈 때마다 5만 원씩 용돈 준다고 해서 보내주신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요.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장모님들, 여러분의 따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희를 보내주셔야죠.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 내주셔야 돼요. 등록금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내주고 오면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내가 저녁을 사주겠다. 여러분, 이건 투자인데요, 이런 투자는요 정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설되게 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석천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위나 아들들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1시간 거리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오라고요. 반드시 오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학교를 다 수료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설교만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 학교에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자, 한번 우리 남성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분들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머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될 것인지 아버지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구호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의 사회의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서 문제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다른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세 번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이 구호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나를 통해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다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아버지 학교 모임을 하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요. 밖에서 만났을지라도요, 식당에서 만났을지라도 작은 소리지만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외치면서 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기로 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버지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고요. 꼭 소개는 아니고요. 이 소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저는 오늘 제게 시간에 주어지는 한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 하나를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축복된 가정, 행복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첫 번째의 핵심은요 부부가 연합함입니다. 부부가 연합함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 아내한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중독이시지.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무슨 소리야,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무진장 좋아하셨을 뿐이지, 뭐 이렇게 제가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으셨어요. 많으셨어요 사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실하신 또 이제 성도시니까 또 너무너무 이제 그 남편의 그런 술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으시니까 이 갈등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이런 불안정과 두려움, 어렸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나하고 이제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머니죠. 둘이서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어요. 이미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극복해내고 했지만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시고요, 얼마든지 저에게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냥 부모님이란 그 두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또 저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고 또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부부가 결속해서 행복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완전하게 부부 갈등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선물은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안정감이 있다. 당연하겠죠. 안정감이 있다. 세 번째로는 가치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선물이지만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결속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가치감과 안정감과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부가 결속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구청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구청은요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 그냥 기독교 용어를 다 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아내가 편지를 써온 것이 한 글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비틀거리지는 말아라.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비틀거리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을 해놓은 글이에요. 맞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부부가 이제 결속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자들이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부부가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성분들에게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인식하시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버지가 그 자리에 꼭 서 있으십시오. 아버지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다 흔들리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빠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방황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것인데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마다 술을 마세요. 그리고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받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정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요,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정에 기둥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청소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행청소년은요, 아버지의 품을 찾아서 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이 아이가 방황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언제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줄 수 있는 품.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품. 이 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나를 사랑으로 품어줄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황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지가 기준을 잡아주고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이 되어주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녀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기준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전적 의지하는 아버지,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녀가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떤 단어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아버지. 내가 태어났더니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분 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된 현재의 아버지인 나는요, 어떤 아버지가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뒤에 있는 아버지,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요,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인생의 흘러간 것을 돌이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새롭게 열어갈 수 있고 미래는 새롭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부터 오는 새로운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버지가, 두 번째 어머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꼭 저는 우리 석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두 번째 아버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어머니,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 못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널 기뻐한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일생 동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생일날 한 번, 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인정의 욕구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하면 바로 나의 권위자,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예요. 저희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저희는 이제 아산병원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산병원의 직원으로 이제 입사가 돼서 그쪽에 방을 얻어가지고 오게 된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처음 인정받은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아산병원에 입사할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이 여기까지 자라올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산병원에 입사할 때까지.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산병원에 입사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언제 일생일 때 한 번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여러분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기억력이 없대요. 내가 오늘 들었으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해줘야 할 것이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주며 격려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펼쳐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석천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또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함께 합력하여서 같은 비전을 갖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감과 자신감과 안정과 같이 좋은 선물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 제장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알고요.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 가정이 건강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하실 주님은 거룩하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큰 아픔, 어려움,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가난을 이겨내야 했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 제가 살아온 이 삶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그리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부재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는 단순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석천 제일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도록 세워주시도록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우리 석천 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각
각자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든든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남성다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설사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위로와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성천제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정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부재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품어주는 귀한 남편들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성도님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수하신 것 나갑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귀한 성품 그 귀한 교회를 부르짖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칭찬 평강이 흘러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며 그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고백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한국 사회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흔듭니다.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대한민국 아버지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거룩한 부르심을 회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품어주며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선포하는 그 귀한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사역이 시작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스텝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더 많은 스텝들이 세워지고 우리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 준비하는 가운데 축복하시도록 오늘의 선포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귀한 열매로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아버지 학교 또 3040 세대를 위한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사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역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수다리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지구의 물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수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갖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기로 한 사역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들을 세우고 그 귀한 부르심을 세우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게 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시고 신이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부어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그 거룩한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일꾼들,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서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그리고 귀한 이 학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경험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숭덕학원과 석천 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황준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 귀한 교회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